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앞 단락까지 복음은 세상 지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보았지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돈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크게 갖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요,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그러한 것들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또한 참된 지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 지혜는 부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이런 쪽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요. 권력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인기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 얘기들 많이 듣죠? 그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이렇게 컷 하나를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컷 하나를 올리기 위하여서 그 한 장면 찍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정말 그 부산스러운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 보이게, 멋지게 보이게, 대단해 보이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한 컷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인기를 얻죠. 또 유튜버들 그 3분, 5분 요 정도 짧은 영상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죠. 그래서 뭐 요새 이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커플 유튜버에 대해서 그거를 풍자하는 그 유머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되게 보면서 웃었는데요. 둘이 너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 이제 돈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50만, 100만 이렇게 유튜버가 되니까 그 3분을 찍기 위하여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빨리 웃으라니까? 그러면서 돈 벌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그런 커플들이 적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나 또는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해서 행복하냐?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않고요.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안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 가운데에서 진정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향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 욕망을 믿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 생애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동참하는 바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 존재 차원이 달라지는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한다, 이런 표현을 써왔죠. 바로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돈이든 명성이든 인기든 어떤 쾌락이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이 세상 왕들과 임금과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6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원문 표현을 따르면요, 감추인 비밀 또는 신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비밀 또는 신비, 이것을 그 원문으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감추였던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이 이 우주로 비행선을 막 보내죠.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냅니다. 또 해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서 해성의 그 토양을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 대단한 일이죠. 또 토성의 달,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달로 가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정말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138억 광년인가요? 하여튼 그게 우리 이 온 우주가 생길 거의 최초에 생겼던 그 빛이 지금 도달한 거래요. 그거를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잡아낸 거죠. 심지어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은하계의 모습을 잡아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138억 광년 전에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이 138억 광년을 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달려서 우리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본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원시 사회에서 이 과학을 알 수가 없고 천문지식이 없던 시대는 와 신기해, 따먹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것을 보면서 138억 광년이라는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단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돌도끼, 돌화살로 우리가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이거는 달에도 우주선을 보내지요. 화성에도 막 사람이 가서 직접 이렇게 뭐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규모와 스케일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우주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선이 보이저 탐사선인데 2대 1호 2호인데 이게 지금 제일 멀리 간 게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오르트 구름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것입니다. 우리 그 명왕성을 비롯한 수많은 소행성, 그 외소행성들이 있는 더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전파를 쌓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트 구름대 있는 소행성과 오르트 구름대가 있는 그게 전 우주적인 범위에서 볼 때는 그냥 지구의 앞마당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의 앞마당에 지나지 않는 정말 요만한 조그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전체 규모에서 볼 때 요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크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대단한 규모와 굉장한 크기의 스케일의 그런 은하계가 우리 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넓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하기는 한데 138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계의 그 빛을 보고 야, 이것이 가장 오래되었구나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과학기술력을 이제 갖게 됐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가 뭡니까? 인터스텔라가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텔라는 별이니까요. 인터는 사이고,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 우리가 인터스텔라 이 성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저기 어디 켄타우리 항성쯤을 우리가 우주선을 딱 타고 날아간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와, 우주 여행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인터스텔라 여행,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과학기술 문명이 대단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럽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없던데? 옛날 구소련 시절에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보고 한다는 말이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 와, 맞는 얘기지. 우주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내가 집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대. 이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맨눈으로 이 세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실제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는 것, 전파라는 것도 볼 수 없고요. 적외선, 자외선도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좁은 물리적인 시야로 보기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답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시야와 이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판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드넓은 대양으로 이 돛담배를 타고 나간다고 칩시다. 거기서 멀리 나갔어요. 돛담배를 더 큰 배가 싣고 돛담배를 착 이렇게 바다로 탁 랜딩을 해가지고 바다에 다이빙을 해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죠? 돛담배에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바닷물을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멀리? 30m를 깊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요. 딱 끌어올렸더니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만 있네. 에이, 바다엔 아무것도 없나 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뭔가 잘못됐죠. 우리가 길어올린 그만큼의 물에서 뭐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다 전체에 아무것도 없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지각과 시야만으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이죠. 너무 생각이 짧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시야를 초월하고 우리의 차원보다 훨씬 절대적으로 높은 차원에 계시는 존재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적고 제한된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정너, 요즘 답정너라는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그 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신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미 없어. 내 답은 없어. 말해봐.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답정너식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앞으로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이 대단하여지고 인간의 문명이 더 지금보다 화려하게 꽃 피운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서 마인드가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이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아요. 또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대단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듣고 죄가 없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마음과 뜻과 상태로서 의롭게 경건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심령의 차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태양을 직접 바라보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언제나 태양의 혜택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맨눈으로 우리 지구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데 심지어 수성보다 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뭐죠? 수성이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니까 수성까지 가서 수성에서 이제 더 가는 거예요. 탐사선에 우리가 올라타고 가서 와 나는 태양하고 맞짱 떠야지 하고 거기서 탐사선에 올라타가지고 눈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눈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타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앞은 수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도 뚜렷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도 뚜렷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계산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차원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직접 계신 대로 뵙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정해두시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Quam predestinabit Deus ante secula in gloriam nostr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predestinabi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보면은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predestination이죠. 근데 predestinabit, 여기서 그 말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혜자로 설 수 있도록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 다 세워놓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 언제 있느냐? 안테세쿨라, 이 세상이 있기 전, 천지창조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천지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학과 기술과 물질 문명과 또는 정신 문명,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벨과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을 낮추어 주셔서 직접 알려주실 때, 우리를 무한히 질적으로 초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거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0절 전반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와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냐? 우리의 지성과 지식과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됩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혈과 내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내면을요, 남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으로 혼잣말 아무도 못 듣게 나 혼자 막 뭐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내면으로 혼자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막 혼자 하다가 막 여기에도 이런 행동하고 저게도,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아는 것이지,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선생님 미워 이런다고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 이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제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보시고 이놈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속내는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남들에게 직접 알려줘야 그제서야 온전히 비로소 드러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속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아무리 해본다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끼리도 사람의 속마음을 서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죠. 그 어떤 사람도 아니죠. 우리나라
신흥 종교들 교주들 중에 자기가 바로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 특정한 누군가가 성령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엉터리다, 엉터리. 말이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요. 성경 몇 장 몇 절 그런 그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몇 장 몇 절 뭐 성경 여리 폈다가 저리 폈다 그런 거 하기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엉터리 성경 인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시는 바가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었죠. 신흥종교 교주 아무개가 아니고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 누가 아니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밖에 예수님 말고 성령이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을 또 얘기한다. 그래서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다 얘기하면 그거는 뭐다? 엉터리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사람,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골고다 그 언덕길을 가셨겠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셨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의 한복판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아픔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위기와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이르는 그 마음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의 신비,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성령 이름 부르고 열심히 종교행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인기 많아지고 이런 일들을 굳이 열심히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아픔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의 한복판,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의 한복판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신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감으로써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두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겠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 때 우리가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희망이 있고 또한 복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는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그 모든 아픔과 저주를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시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가능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자로서 우리를 날마다 높여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